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살펴봤던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며 그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하며 결국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그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늘 마음에 끊이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복음에 대한 사람의 책임, 복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주어질 때에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9장과 10장에 이어서 오늘 11장도 역시 바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부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나를 보라는 겁니다. 누구요? 바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남은 자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오해를 했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은
총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고 오해였다는 것을 지난 9장에서 바울이 밝혔습니다. 너네가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반대로 온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통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너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통째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또 그걸로 부족해서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그 갈멜산에서 최후의 그 영적 전쟁을 보기 좋게 승리했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여왕이 내가 오늘 안에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온통 맥이 빠져가지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잖아요. 로뎀 나무 밑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 이세벨이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노니. 엘리야가 보기에는 저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그 폭정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만연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았는데 엘리야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직도 이세벨에게 항복하지 않은 7천인을 아직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때는 언제요? 엘리야 시대. 지금은 언제? 바울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날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지 않습니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긴
최고의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둔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우둔하여졌다는 말은 헬라어 프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돌처럼 딱딱해졌다, 굳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또 혼미한 심령, 이 혼미하다는 것은 카타미시스, 술이 취하면 알딸딸 하잖아요.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요즘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간혹 이제 수술을 하거나 또 수술하지 않더라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내시경 할 때 보면 이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로 째고 뭐 망치로 두들기고 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를 카타미시스, 혼미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다 못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기들이 믿음이 좋고 자기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남들에게 뛰어날 만한 그런 행위를 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자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고 일부에게는 구원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결국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다 거부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완전 버리셨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버리신과 동시에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의를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우리가 의롭게 삶으로써 우리의 행함으로 만들어낸 이 의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원래 이 이스라엘을 택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민 사상,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야, 너네 잠깐 물러나 있어, 잠깐 비켜,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시대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감람나무의 접붙임 사건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우리 한글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해서 원래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랬는데 뭐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한 종류의 올리브 나무인데,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늘 손을 이렇게 돌보는, 늘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이렇게 돌보는 올리브 나무를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했고, 늘 사람이 이렇게 거주하는 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야생에서 그냥 지 맘대로 자라는 올리브 나무를 돌감람나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야생에서 자라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뭐 열매를 많이 맺지도 못하고 또 어떤 거는 조금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농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돌감람나무 그 뿌리에다가 접붙임하는 경우가 다른 거지,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접붙임하는 경우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접붙임 받은 그 가지에 있던 그 열매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상식적인 어떤 그 농사법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꺾어지고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여셨다라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로 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사건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려지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향한 구원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26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새로 생기는 경우들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에 따른 분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대체신학적 해석을 하는 그 무리들이 있죠. 이 신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그룹 안에 넣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어가신다. 바울이 말했던 그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무리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계속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의 만연에서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를 들먹이면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부터 교회 시대 시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앞뒤 문맥상 뭐가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의 중반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전에 우리가 썼던 성경에는 이 비밀을 이렇게 말했어요.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지혜나 방법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상태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한 번만 듣거나 읽으면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비밀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신학적인 이 해석,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교회의 총수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대체신학적 해석의 그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체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세대주의나 기독교 시원주의 같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 누가 교회라고 했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온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지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전국적인 회개와 함께 예수를 믿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면 온 세상 모든 열방이 순식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9장과 10장에서 계속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모든 이스라엘이 그냥 1,000만 명, 2,000만 명 모든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돌아온다? 또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도 쉽게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정확한 답일지는 우리가 좀 더 지나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과연 어떠한 사건들이 전개될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자라고 바울이 강조했던 그 부분에 좀 더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그 혈통,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어떤 집단적인 구원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과연 상식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일까에 대해서는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남은 자가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좀 더 성경적인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택한 백성이었던,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그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버리시기도 했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간에 접붙임 당한 돌 감람나무인데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스라엘처럼 잘려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민과 염려를 쭉 털어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감람나무를 꺾으시고 돌감람나무에 진액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찬양하며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감람나무를 꺾으셔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시고 그 뿌리로부터 모든 신앙의 원액과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하게 또한 진솔하게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